어,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2편을 좀 이 시대 상황과 좀 맞춰서 이 시편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가 세상의 군왕들아, 또 세상의 관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들과 또 민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분열돼 있고 서로 계층 간 갈등, 또 여러 지역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더 심한 갈등과 분열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잖아요. 한기총에서 한기총 대표인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병원 회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한기총의 움직임을 보고 정교 분리인데 왜 목사가 정치를 자꾸 나서느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제 여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 정교 분리라는 게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교 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종교는 종교대로 따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정교 분리냐? 원래 정교 분리라는 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 고대 국가, 특히 다윗이 살던 시대의 그 고대 국가는 다 신정 통치라 그래서 정교 일치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게 중세까지 계속됐죠. 여러분 유럽을 크리스텐툼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텐툼이라는 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인데, 그 중세 시대만 해도 국가가 어떤 하나의 종교를 정해서 그 국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정치 이념을 이렇게 신정 통치라는 개념으로 종교가 그 정치와 일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메이플라워호가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단 말이죠.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또 주변 열강들이 다 스페인과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구교와 신교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구교로 인해서, 천주교로 인해서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헌법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잖아요. 누구든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종교의 자유고 정교 분리입니다. 그때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교 일치에 반대되는 말이죠.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국왕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생각 안 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금신상을 꿈에서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과 몸통과 그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발은 발과 발톱은 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서 가루가 되는 그런 꿈을 아주 희한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단 말이죠.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해석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상의 국왕들이 생겨날 것이다. 세상의 제국들이 생겨나는데 그 제국의 마지막 끝,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데 그 철로 만든 그 로마 제국을 뜨인 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로 날라와서 이제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상의 모든 그런 정치 제도나 또 뭐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왕들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현실을 보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점점 조금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본회포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이제 고백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다 어떤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잡혀서 결국 테젤 감옥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회포가 쓴 책들이 있어요. 아주 그 신학적으로 훌륭한 우리 신학생들이 다 보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이렇게 좀 반대하는 세상의 그런 제국들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책들을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자칫하면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 종교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과 맞서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에게 부은을 받아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온산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다윗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바로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은 내게 구하라.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런 제국들, 인간이 세운 그런 나라들을 부수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들을 한번 여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제국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속박과 모든 그런 결박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중국이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활동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지금 쫓겨났습니다. 지금 중국이 거대한 그 반기독교 국가잖아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 또 인도 같은 나라들, 또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무엇을 지금 빼앗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자유를 속박하고 그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체주의나 그런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제도, 이데올로기가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치 제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태되고 하나님의 어떤 대적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계속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잠깐 언급을 하죠. 여기 보세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 토기장이와 여러분 토기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그릇,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소중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담겨야 될 그 질그릇이 더러워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든지 깨트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건 어떤 공동체건 국가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깨트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그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비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만든 그 굴레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굴레. 하나님께서 만드신 굴레가 있어요. 멍에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굴레는 인간의 제도, 인간의 그 제국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속박하는 그런 굴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그 멍에를 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멍에를 벗어나서 세상의 멍에에 자기 목을 매려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 끌고 나왔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건 죄악된 본성이요 또 노예 근성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자유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